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메마른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 정의를 거울처럼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의인이라 여기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의인이라 여기며 사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justice, 정의를 실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현실,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것이죠. 소극적인 의미로는 내 자신을 이상적인 사람으로 남들 앞에서 높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청문회를 예로 들어볼 수 있겠죠. 나라의 일꾼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청문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 일꾼 한 사람을 둘러싼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의원들은 일꾼 한 사람을 위해서 칭찬, 존중 또는 그가 쌓은 업적들, 선한 업적들을 결코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만을 들춰낸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꾼 한 사람의 비리와 부정함을 탈탈 털어낸다는 것이죠. 낱낱이 들춰내서 일꾼으로 세움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하나의 정책이 세워졌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여당은 이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반대로 야당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정의는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참된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편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정의를, 남이나 자신의 편이 아닌 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정의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정의를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의는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정의가 오늘은 나에게 꿀 같아도 내일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돋보기와 같습니다. 남의 허물을 덜쳐내는 동시에 자신은 높아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남을 죽임과 동시에 나는 성공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돋보기처럼 사용하는 세상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일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남이 듣도록 자랑하며 기도를 하고 있죠. 반대로 세리는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며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세리는 의인이라 칭함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 살폈듯이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정의를 돋보기가 아닌 거울로 사용했을 때. 죄값에 대한 정의는 인간들이 모두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하여 돋보기를 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향해 거울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토피아요, 참된 정의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속한 직장, 그리고 가정, 교회에서 정의를 돋보기가 아닌 거울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울로 사용할 때에 메마른 우리의 일상이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